앞에서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하는 장면을 보면서 상담자의 관점에서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양심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한 것일까? 그 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돌봄은 동성애 자체가 가진 정신장애 위험 요소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알려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동성애는 사회적 구조의 억압이나 차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신적 장애와 고통, 심지어 높은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돌봄은 학생 인권 조례의 의도와 반대로 아이들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나 어른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의 모델과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어른들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교정하고 건강하게 형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것은 동성애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불안과 혼란이 큰 시기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좋은 돌봄은 아이들을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의 보전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동성애의 법적 허용으로 성이 윤리적 책임 없이 방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품위 있게 하는 윤리의 기초는 인간 경험의 현대적 상황 컨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의 보편적 진리인 성경 말씀 곧 텍스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우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존중이고 참된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돌봄이란 성급한 구조보다 소통을 우선하는 것이고, 감정이나 욕구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고, 성적인 취향보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쾌락에 휩쓸리기보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돕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돌봄을 범교회, 범교단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 전문가 모임의 구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 법의 제정을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많은 보투자들에게 참된 사랑의 복음, 믿음 공동체의 환대, 전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반대와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평신도 목회자들이 이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회 앞에서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하는 장면을 보면서 상담자의 관점에서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양심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한 것일까? 그 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돌봄은 동성애 자체가 가진 정신장애 위험 요소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알려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동성애는 사회적 구조의 억압이나 차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신적 장애와 고통, 심지어 높은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돌봄은 학생 인권 조례의 의도와 반대로 아이들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나 어른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의 모델과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어른들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교정하고 건강하게 형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것은 동성애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불안과 혼란이 큰 시기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좋은 돌봄은 아이들을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의 보전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은 동성애의 법적 허용으로 성이 윤리적 책임 없이 방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품위 있게 하는 윤리의 기초는 인간 경험의 현재적 상황 컨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의 보편적 진리인 성경 말씀 곧 텍스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우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존중이고 참된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돌봄이란 성급한 구조보다 소통을 우선하는 것이고, 감정이나 욕구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고, 성적인 취향보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쾌락에 휩쓸리기보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돕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돌봄을 범교회, 범교단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 전문가 모임의 구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 법의 제정을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많은 보투자들에게 참된 사랑의 복음, 믿음 공동체의 환대, 전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정말 일상으로 바쁜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을 내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241 교회와 전문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시간 내주셔서 이 차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바 행정 담당을 섬기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제18회 시즌2의 강의 일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바의 주관기관인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 조배석 대표님의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강의 여러분 잘 시청하셨죠? 정말 다양한 경력,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 경력을 가지셨던 우리 조배숙 대표님께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그 교회와 국가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번성하고 지금 복음의 선진국이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선진국이었던 곳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그 국가의 그런 정신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얼마나 충돌하는지도 잘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걸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 법률가들의 사역이 필요한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국회의원을 정말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입법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필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조배숙 대표님의 귀한 강의 여러분 귀 있을 때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주위에 많이 권면해 주셔서 조배숙 대표님을 통해서 주신 정확한 관점과 내용들 한국 교회와 국민들이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시즌2 강의는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하재성 교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재성 교수님이 봉직하고 계시는 고신대 신대원의 원장님이신 신원아 교수님, 우리 차바의 강사님이시기도 하셨죠. 신원아 교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교수님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개 영상 통해서 하 교수님에 대한 좀 인사를 소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하실 하재성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하재성 교수는 보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하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미국 밴드빌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귀국 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서도 외부적으로 한국보험주의 상담학회에서 그리고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활발하게 학문활동과 저술활동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부천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상담실을 개설하여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또 성경적인 상담을 줄곧 해 오신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성중독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성중독에 관한 이 면에서도 글을 많이 써 오셨고 우리 교단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소책자를 저술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동성애와 성중독 문제를 강의를 할 텐데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그 청년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참된 메시지와 아울러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밝혀주고 또 잘 설명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원아 교수님 통해서 하재성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재성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한국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의 대책을 논의할 때 해외의 운동을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6년 영국과 미국에 대한 방문을 계획했을 때 특히 미국을 방문하려고 할 때
우리 신원하 교수님께 같이 가자고 권유드렸고, 또 신 교수님께서 우리 하재성 교수님께 또 같이 가자고 권유해 주셔서 우리 신학 교수님 중에서 정말 학기 중에 시간 내서 미국에 방문을 하고 미국의 반동성애 세미나, 피터 존스의 트루스 익스체인지 세미나를 참여하고, 이어서 ADF라고 하는 그런 법률가 단체, 복음적 법률가 단체를 견학하고 돌아오면서 한국이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아카데미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해서 이 학문으로 미혹당한 일을 막아야 하겠다. 그래서 이어서 급히 준비한 것이 한국교회 기독교대책 아카데미를 열어서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미혹되지 않는 전문 강좌 활동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은 차바가 됐습니다. 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기동화를 시작할 때 시간을 내서 헌신해 주셨고, 또 그때 외국의 전문 강사들이 오셔서 메시지 전할 때 정확하게 그 강의도 통역해 주시는 헌신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많은 진리를 막는 악법을 막는 일과, 그리고 동성애나 성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습관과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양대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의학적 접근도 필요하고 또 체험자들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적 메시지를 가지고 동성애자나 그리고 트랜스젠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예민한 과제가 각종 미혹된 주장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재성 교수님께서 정말 목회적인 전문성과 신실한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 차바 시청자분들과 한국교회 국민들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의의 제목이 차별금지법과 목회적인 돌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성 교수님 강의 모실 때 여러분 큰 기대를 모아, 제가 여기서 들리지는 않지만 박수로 우리 하재성 교수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재성입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잠깐 기도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신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전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생명력으로 다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파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며 때로 절망하며 힘들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온 세계와 이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앞서가시고 이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강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차별금지법과 목회적 돌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7차례나 발의가 되었고 21대 국회가 출범한 작년 6월 29일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검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친동성애 기독교 매체들에서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이 보수적 기독교회 교단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또 교회의 협박과 반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헌법 제11조 2문에서 천명하는 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처로서 법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기본권에 대해 포괄적 보호를 이미 천명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을 표명하기 때문에 열거주의가 중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번 법안에 차별을 이유로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법안을 보시면 51조에서 손해배상 조항에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면서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 법률가 분들조차도 굉장히 너무 많은 과도한 그러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또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법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을 위한 그런 법이라면 정말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바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땜질식 내지는 겉으로 밴드식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회 상담 혹은 목회적 돌봄을 생각할 때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영혼의 복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한 사람의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치료하고 돌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을 묶어두고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은 하지도 못하도록 말을 막아버리고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치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법, 그러면서 정작 그 한 인간의 내면에서 영혼과 양심의 근본적인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저는 이 법의 의도나 내용 자체가 정말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법일까 하는 그 질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동성애적 성향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인의 행위를 하지만 누구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회개와 용서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모든 회개, 용서,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 목회적 돌봄의 기준도 역시 정확무오하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영혼을 돌보게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오점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거나 혹은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겠는데 제가 가진 오늘 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자체가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둘째는 학생 인권 조례와 다른 참된,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놓치고 있는 혹은 간과하면서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참된 자녀 양육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목회적 돌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윤리적 사고의 관점에서 동성애와 영혼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동성애와 교회, 참된 영혼 돌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성애가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협박하고 위협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협박과 위협의 주체는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에 미국 정신과 진단 편람 세 번째가 나타나는 그때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죄송합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진단 편람을 개정하고 있을 때에 많은 동성애자들과 또 인권 지지자들이 과격하게 집회를 하고 회의를 방해하면서 정신의학은 최악의 원수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뿌리를 뽑으려 전쟁해왔다. 이것은 당신들에 대한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다라고 외치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적 지향 장애라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SM-3권에서는 자아 이질성 동성애, 그 이전에 없던 말, 마치 이것이 성격 장애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실상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명시하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하여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해온 결과들을 보면 동성애는 그들이 주장하듯 구조적 억압에서 비롯된 인권의 박탈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자살을 부추기고 정신건강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몇 배나 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예를 보면 동성애적 취향과 자살 충동 사이의 높은 연관성을 연구한 리차드 헤렐과 연구자들의 연구입니다. 동성 파트너가 있는 남성들은 쌍둥이 형제들보다 2.4배 높은 자살 생각, 4.4배 더 높은 죽음 소원, 그리고 4.1배 더 높은 자살 충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5배 더 높은 자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 연구를 할 때 쌍둥이 유전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동성애 파트너가 있는 그런 남성들은 자기들의 그렇지 않은 쌍둥이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높은 자살 충동과 시도를 가진 것 보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에게 높은 자살률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염려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에 대한 마이클 베일리의 연구인데요. 1,007명을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의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이성애자 979명에 비해서 21명의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높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샌드포드와 연구자들이 화란에서의 사례 연구를 했는데요. 정신의학적 장애는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에게 훨씬 흔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남성들이 12달 사이에 정서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2.9배, 약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불안장애는 2.61배, 동성애 여성들은 물질 사용 장애가 4.5배, 4.05배 이상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남성이나 여성이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평생 2배 혹은 그 이상의 장애를 앓았던 것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화란은 동성 인권과 결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정할 만큼 동성애 인정 또 동성애 친화적인 그런 사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이 정신장애의 증가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작가가 지적을 하듯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혼란자들의 최대의 적은 억압적 문화가 아니다. 의외로 동아시아 문화, 한국 문화는 이들을 하나의 서브컬처로 인정하고 관용해 왔으며 동성애자란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혼란자들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들 사이에서 포식자, 먹이 관계, 착취자, 피착취자 관계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 동성애를 다룬 가장 아름답고 비극적인 영화 헤드윅을 파괴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메인스트림의 유럽과 미국 문화가 아니라 헤드윅을 이용한 동성애 남성들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은 결론 하나 도출을 해보면 차별을 막기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억압적인 문화나 제도를 바꿈으로써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 사회 체계적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또 그들을 개인적으로 관찰해서 봤을 때 심리 내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성소수자 내부에서의 갈등과 고통의 문제가 아주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동성애 운동가들이 기존의 가족 시스템을 억압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가족 제도를 억압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권력 체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반대하거나 경원시하는 것을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의 힘을 모아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종교 내에서 자신들과 더불어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자유를 법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큰 염려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켄겜이라는 동성애 작가의 책을 보면 동성애자들의 피할 수 없는 재난 중에 하나가 파트너의 결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분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한 사람의 대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동성애의 성격상 그들은 필연적으로 성적 대상의 결핍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적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얼마만큼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말의 무게는 감정과 쾌락 추구 행동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성 이외에도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고 또 그것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 명제, 이 말은 인간의 감정과 쾌락 추구 여기에 지나친 방점을 두고 거기에 큰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 잡히지 않은 정체성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는 부부가 아닌 이상 동성이든 이성이든 우정과 비성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바른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의 성과 이교도의 성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말이 기독교에서 성은 언약이고 이교도의 성은 식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은 기독교적인 성의 개념의 핵심이죠. 그 언약 안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배타적이고 헌신적인 성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상대방 나의 배우자에게, 언약 안에 있는 배우자에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는 행위로서의 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은 남성들과 여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가 아닌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결혼 관계가 아닌 언약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와 관계가 바로 이 음란, 우리가 잘 아는 포르네이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동성애자였다가 이제는 보수적인 신앙으로 돌아온 작가인 앤드류 코미스키는 이야기하기를 동성애는 죄에 물든 인성에 스며든 성적 무질서의 한 형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 인권 조례와 참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시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 교육감, 학교 설립자, 경영자 등이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여기다가 성소수자를 넣어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미 일어난 현실을 쭉 나열하며 설명하다가 성소수자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성소수자라는 것이 청소년기에 이미 결정된 어떤 것인 것처럼 여기에 넣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떤 깊은 내용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나누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보호의 벽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도되었지만 결국 좌절하게 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훨씬 노골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교 축제의 내용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 보장할 수 있다. 교내에서 인터넷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성숙한 어른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먼저 앞서갔던 성숙한 어른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좋은 어른들이 아이들 곁에 있을 때 아이들은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마음껏 집중해서 잠재력을 펼쳐갈 수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벌써 어마어마한 자유와 그 책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그것이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조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는 가족의 형태라든지 혹은 심지어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성평등의 가치, 이것은 아직 한국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공유하지도 않은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런 인권 조례를 세우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동성애 인권과 가족 인권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조례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낙관론적 접근 방치, 어른의 역할과 지혜를 부인하고 모든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분산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어쩔 수 없이 파트너 혹은 자기들의 어떤 상대자를 찾는데 결핍을 느끼는데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쩌면 그들이 목표하는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통은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모두의 공감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공감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성애 인권운동은 인권만 내세우면서 청소년과 군대와 학교 거기에서의 성도덕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에이즈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없이 성욕을 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을 자기중심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관용과 또 지금까지의 많은 인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인 집행을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그 의도와 혹은 그들이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와 상반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자신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깊이 알아야 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이 차별금지법 혹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도는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긴밀한 관계 또 긴밀한 소통을 해야만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아이들한테 중요한지를 대화하면서 키워가고 또 교육을 시켜가야 하는데 그런 어떤 소통 자체를 미리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솔직하지 않은 점이 문제죠. 국가의 에이즈 환자의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이 소통되어야 하는데 에이즈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함구하고 비밀스럽게 그것도 노골적으로 성적 성향을 권리화하고 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인권과 동등한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 책임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부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동성 간 연합은 그런 재생산성은 없고 책임이 주어지거나 따르지 않은 채 쾌락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둘을 동등하게 여기는 법을 입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동성애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동성애자와 같은 행동과 또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그것을 감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불안과 또는 장애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당황스러움은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들과 함께 가지 않는 바람에 마치 가출 청소년이 된 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아주 당황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서로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정체성의 장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춘기에 겪으면서 정체성에 관한 특별히 성정체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청소년을 상담을 하면서 과연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이제 그 후에 물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학생의 또 그 청소년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불안장애 때문에 생긴 또 하나의 그 고민의 제목이었던 거지 성정체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안장애를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장기에 부모님들의 밀착 방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아이들을 너무 가까이 간섭해서 아이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밀착하지 말고 이제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과 스스로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방치해서 부모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친구나 주변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부모님의 신앙 가치관을 떠나지 않도록
아주 지혜와 면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들이 지은 10대 마음 보고서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의 모든 행위, 성적 지향, 취향을 그저 인정하고 찬양해 주기를 바란다. 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자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한참 이 문구를 읽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존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자신의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과목이 더 눈에 들어오고 또 열정이 생기는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 그 이상으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학생 인권조례의 최악의 위험은 성장 자체로 불안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혹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 어른의 모든 간섭과 혹은 사랑스러운 지도를 전부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예로 동물보호구역에서 코끼리가 너무 이렇게 많아져서 새끼 코끼리 6마리를 코끼리가 없는 지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코끼리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벌써 상당히 큰 덩치를 자랑하는데 점점 자라면서 에너지가 넘치면서 많은 것들을 밟아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희귀 코뿔소 12마리를 죽이고 차를 30몇 대씩 이렇게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 사람도 희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고민하던 공원 관리자들이 이미 있던 곳에 가서 성체 코끼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6마리를. 코끼리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모계사회죠. 어른 코끼리 6마리를 데려다 놓았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날뛰던 코끼리들이 아주 얌전해지고 코끼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어른들의 존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경청하고 또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어른들을 결코 아이들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와 돌봄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존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면서 경계선이 분명해야 하는 인류 보편의 신적 복지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에는 쾌락이 동반되지만 동시에 그 무게만큼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주어진 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성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옳다 그러다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존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실 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성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숙하고 자라야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의 생명과 가치 그 자체가 존엄한 것이죠. 그러나 무책임하고 경계선 없는 행동에는 수치심과 반성이 필요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거지 법적인 안전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월 왓슨은 이야기하기를 이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유된 역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규칙 체계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내러티브를 간과함으로써 거기에 기초한 도덕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진실한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파편화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위험을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개개인의 이야기와 우려들을 염려하지 않은 채 규칙만 나열하게 될 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사회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워스는 이야기하기를 결혼과 가정이 자녀 출산을 본질로 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적 공동체의 실천을 하는 기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적은 외부의 소비주의적인 자본주의인데요. 이 세계적 소비주의는 동성애를 통해 생산자로서의 인간의 몸을 섹스와 쾌락의 유희로 변질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동성애는 인간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결혼과 가족을 무너뜨림으로써 확대된 인간 공동체를 규제하는 정치 규율을 해체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동성애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의도에 충실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인데 소비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때 자칫 교회조차 시험받아서 사회의 정서를 통제하려고 복음을 사유화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워와스가 기대하는 최상의 바람은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적 텔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슈퍼스토리, 예수님의 구속과 사랑의 스토리에 헌신되어서 개개인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목회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단 브라우닝은 시카고 대학교의 목회신학자이자 윤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에 이미 동성애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동성애 지지자들은 라이놀드 니버, 또 다른 신학자죠. 이 니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메타포, 은유법이죠. 즉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메타포 중에서 창조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 통치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또 불의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카톨릭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자연법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구속자 하나님, 이웃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강조한다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인문과학에 기대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적 차원의 분석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인데 성경적 가르침은 제외되고 사회적 상황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관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들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웃사랑은 정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다 라고 단 브라우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할 사람은 앤토니 티슬튼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입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의 조지 린드백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성경을 흡수하는 것보다 성경 텍스트가 세상을 흡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본질과 현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약속인데 현재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려는 경향, 그러면서 성경의 자료와 현재적 상황을 등가의 대칭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돌보아야 될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와 성적인 정체성으로 갈등하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돌보는 것은 참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지만 그분들의 고통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의 텍스트를 컨텍스트 때문에 성경의 텍스트를 바꾸거나 변형하려는 시도는 그것은 기독교에 큰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에 관한 한 끔찍할 정도로 함량 미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위해 성경을 다 고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작가인 호켄겜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들과의 사이에,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과의 사이에 평화적인 전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큰 협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들이 가는 길에 아무도 막아서지 말라 하는 그런 은근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서 연약한 자들은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겠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위한 돌봄의 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렉 반스는 이야기하기를 동성애는 어느 맥락에서든지 항상 비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애자들은 결혼 이외의 관계에 대한 음욕으로 악해지지만 동성애적 행위는 그 자체가 영리임으로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성애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영혼 돌봄은 어떤 것일까? 참된 돌봄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초에야 바른 돌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상호 인식하고 소통하고, 또 연약함은 서로 돌보면서 서로의 완고함은 꺾고 진리 안에서 소통함으로써 서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거절과 모멸감 속에서도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예배와 친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회심한 동성애자들에 대해 차별을 가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붕괴이며 교만이다. 레리 그레함이라는 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목회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했던 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정말 돌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여기 나온 표현 중에서 회심한 동성애자들. 자, 회심한 동성애자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날 욕망과 열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날에 있었던 욕망과 욕구와 열망들을 새로운 열망으로,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의 열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그 돌봄과 혹은 그 성장의 목표가 너무나 제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갈망이 성적인 파트너 혹은 성적인 동반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와 열망을 그리스도의 열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성적 습관에 빠져서, 그것이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성적 감정과 열망을 따르던 그 옛사람의 열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보고 고군분투하는 그들을 응원하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전문가들이 의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상담사들과 많은 돌봄의 전문가들이, 사실 이것은 많은 인내와 또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사람의 뜻있는 자원봉사자들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직접 나서서 범교단적으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옛삶이 새 삶으로 바뀌는 이 순간들을 함께 해줄 동행자들과 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도덕 규범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규범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범을 존중하는
앞서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고자 하는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하고,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교회의 직분을 허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의 삶에 아직 모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나쁠까?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중독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수치심과 자기 파괴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것이라 주장하고 믿는 것일까? 제가 미국에서 앞서 운동하시는 분들께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 가운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과 또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것,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드린 그 질문 가운데에서 차라리 지금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중독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수치심과 자기 파괴를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인권이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후자가 훨씬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게 될 때, 우선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이야기하기를 타고난 동성애자 이론을 믿는 것은 쉽고 편리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으며 많은 거짓된 의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동성애 인권은 공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돌봄의 마지막 7가지 원칙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급하게 건지리 하지 말고 우선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담자로서 늘 느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가 참 깊고 또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는 어떤 세계가 있고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어 왔고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경청의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준이 있고 우리가 가진 원칙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개별적인 주관적인 삶의 경험과 가족의 고통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꼭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단순히 판단받는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이야기해낼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기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들을 위한 길은 그분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제시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지, 그분들의 성적 성향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인권이라고 혹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서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진리가 기준이 될 때 그분들 속에 강력하게 있는 감정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의지가 생기도록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힘은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그 외부의 힘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새 사람이 될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좌정하셔서 역사하실 때 변화의 동기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도움에도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는데요.
어떤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복음은 죄의 고백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니, 그것은 너의 권리이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동성애 성향을 합리화, 제도화, 법제화하면서 당연시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성애적 욕구, 동성애적 연인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하지 않은 것도 역시 죄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커서 진실한 변화와 순종의 의지를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떤 욕구보다, 어떤 연인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될 때까지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심을 원하는, 변화를 원하는 당사자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다른 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실한 상담자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지만 너무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편승한 나머지 기독교적이지 않은 동성애 인권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 상담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의 상담, 한 번의 기도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깊은 중독과 장애의 뿌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체의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훈련된 좋은 기독교 상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연대해서 이분들의 변화의 길을 열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런 고군분투하는 회개자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초교파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동성애 상담자 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 상담가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공통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건강한 아버지상, 아버지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모델이 없고 남성상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애정과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동성애적인 행동과 또 관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동성 부모의 모델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상담의 모형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한 남성 상담자,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도 바른 신뢰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그분들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없는 건강한 관계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우정과 긍정적인 통일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을 정치적 활동으로 혼합시켜서 무고한 국민들을 역차별할 수 있는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반대운동과 또 반대운동 앞서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보호 이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전혀 건강하지 않은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바른 돌봄을 함으로써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고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되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는 평신도 그리고 목회자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에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외롭게 그 소리가 사그라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 가정의 결핍과 삶의 트라우마와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동성애에 빠져 희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용서와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또한 주님, 이것을 권리라 주장하며 법제화하려는 모든 잘못된 사탄의 이 강력한 도전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재성 교수님의 정말 귀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참 하 교수님의 이 상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또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강의 잘 반복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또 우리 하 교수님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담과 관련해서 정말 성경에 어긋나는 그 상담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연약해진 우리 동료 동성애 문제와 성전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바른 관점, 이 강의를 통해서 인식하시고 잘못된 미혹된 주장들 미혹당하지 않는 능력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가 동성애로 고민하는 성도들이나 또는 성전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성경적 진리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 때문에 성경적 메시지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특수한 컨텍스트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텍스트를 변화하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료 성도들을 정말 감정을 세밀하게 헤아리며 소통을 온유하게 계속하되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잡고 그 정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른 돌봄이라고 하는 이 강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전환치료와 전환상담을 차별로 간주합니다. 이 전환치료와 전환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문제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것을 돕는 상담 일체를 사실은 법 위반으로 보고 상담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에 상담해 주는 강력한 해악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우리가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법, 이 차별금지법과 상담과의 관계는 전환치료적 상담이 금지돼서 실제로는 성도들의 구원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구조를 막는, 돌봄을 막는 악한 법,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여러분 정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훈련된 상담자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상담학에 오염돼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들이 한국교회 안팎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 교수님 같이 올바른 목회적 상담학을 가르치고 무장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후원을 동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진리로 무장된 제대로 된 상담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이 목회적 돌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못지않게 목회적 돌봄에도 인력과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 상담에 있어서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열매들이 한국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목회적 상담을 통해서 동성애를 탈출하고 그리고 탈동성애를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실적이 전환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환치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들을 깨뜨리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목회적 상담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련 학문에 종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 하재성 교수님의 이 강의는 한국교회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더 알려져야 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깨어있는 상담 전공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강의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목사님들께 권유해 주시고 성도들을 깨워내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동성결혼, 동성혼이 다양한 가족으로 일어나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편파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잘못된 편파방송을 규탄하는 정말 시위가 KBS 본관 앞에서 깨어난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위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기론평 교수님 여기 전화북에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이 정말 앞장서서 깨어내서 잘못된 메시지가 국민들을 오역되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지금 무엇보다도 서울 지역에 정말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학생인권 종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교계와 시민운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밀어붙여서 공표가 됐습니다. 이것의 구체적 실행을 막아서기 위한 저희들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막아서기 위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반대 농성과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위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과 성도들 동참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목회자님들도 함께 모여서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막아서는 저항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주에 오프라인에서 수십 명의 주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정기적인 지속적인 회합을 통해서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 막아서기 위한 목회자들을 규합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일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회의가 진행됐고 조직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계의 지도자님들이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서울 지역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 미래의 세대를 지켜야 합니다. 인권종합계획 시행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의 습관을 탈출하고자 하는 상담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해악을 경고하는 일체의 메시지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만 우리의 미래 세대의 사상과 마음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동성애 성전환 독재를 막아서는 이 교육 학생인권 종합계획 막아서는 활동에, 이 거룩한 활동에 서울 지역의 목회자님들 깨어나서 동참해 주시고 성도님들 정말 목회자님들 설득해 주셔서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악한 열매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참해서 앞장서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큰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또 반성경적인 악법의 제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국가인권위와 협력해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악한 법률,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동조자 규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목사님들로부터도 얘기를 듣지만 이 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하는 수많은 단체의 수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강력한 열정과 의지를 발휘하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저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잡아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에서 차별금지법 막아서고 건강가정기본법 막아서기 위한 목회자님들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담대하게 국회의원에게 나아가 주십시오. 지난주에 저는 전라남도의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법 때문에 만나자고 면담 요청했는데 수개월간 침묵하다가 이제 지방선거의 변화 때문에 기류의 변화가 늦어지자 목사님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목사님들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범법자로 몬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막아달라고 할 때 대부분의 거의 이성이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은 목사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말 악법이군요, 막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80-90%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지 않은 국회의원들 깨어낼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서서 아직 만나지 못한 여러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만나 주십시오. 한 번 이미 만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깨어난 목사님들께서 여러 번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주위의 지역구에 있는 그리고 목사님들을 권면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면담 성과를 알려드리고 그분들도 깨어 일어나서 목사님들 만나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막 망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반드시 막아달라고 강력히 호소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법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막느냐 안 막느냐가 국회의원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시간을 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활동 계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이요.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문화활동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본격화됐습니다. 윤학열 감독의 If Family 시즌 1이 잘 만들어졌고 이제 또 시즌 2의 그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해외에서 일어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폐해 사례를 정말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깨우려는 드라마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드라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후원해 주시고 용기 있게 참여하는 감독님 이하 많은 배우들, 연예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이 문화 운동의 현장이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거 위해서 헌신하시는 윤학열 감독 돕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강사님 예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의 강사님은 우리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의학적 폐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가장 큰 피해가 동성성애위가 초래하고 있는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없는 질병인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했는지 동성애 진영에서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를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아예 족쇄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아직 권고적 조항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기독 언론들 중심으로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거짓된 주장이 많으니 정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말해 주어야 그 권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감염학회의 정말 아주 권위자이신 우리 연세대 의대의 김준명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깨어나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의학계에서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의 진실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김준명 교수님 통해서 에이즈와 동성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진실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의학적 진실을 전하는 교회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의학 전문가들이 우리 김진명 교수님 모범 따라서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수많은 의학자들은 동성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의학적 피해에 대한 진실을 차별금지법 때문에 함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 용기 내서 성령 충만해서 진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과 국민을 깨어낸 다음에 전 세계의 교회를 깨어내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해 주시며 이 부분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의료인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일 오후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장시간 정말 이 귀한 강의와 시간 내주셔서 광고 말씀 들어주신
전국의 241개의 교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내용들 주위에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재성 교수님 통해서 한국 교회와 국민들이 들어야 할 상담에 대한 올바른 복음적 진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상담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상담의 이론을 올바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재성 교수님 세워주셔서 올바른 복음적 상담학을 정말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실천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귀한 강의 정말 듣는 모든 차바의 성도들, 국민들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 지펴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받은 감동과 진리를 주위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히 전해서 이 강의가 상담에 대한 거짓으로 미혹된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과 국민들을 정말 진리로 깨워내고, 그리고 정말 목회적 상담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적 상담을 통해서 탈동성애를 하고 탈트랜스젠더를 한 많은 열매들이 열려나서 진리가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수많은 국민들과의 세계의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례가 하나님 정말 잘못된 상담함으로 무너져 내린 일부의 서구의 교회들과 잘못된 상담함으로 미혹될 많은 해외의 국가들과 교회들을 지켜나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 하나님 이 차바 채널에 동참하는 교회의 채널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들이 섬기는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동료사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데 차바 채널에 동참하는 교회의 채널들과 담당자들 동행하시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